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국 백성답게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얼핏 보니까 한 15분 정도 일부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데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또한 드림 키즈, 드림 틴즈, 또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6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삶의 정체성인데요. 그 좀 숨은 의미, 더 깊은 의미를 한 발짝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은 약하죠.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은 진짜 지키기 어렵다 하는 말씀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매께서 잘 읽어주셨어요. 성경 본문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말씀 2번 설교하려다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한 번으로 묶었어요. 중간에 소단락 있죠. 성경 보시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훌륭하고 정말 무슨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주인공 같은 삶. 보면은 잠시 우리 한번 점검하면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오른뺨을 누가 나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서 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쪽도 때리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죠. 누가 나를 오른뺨을 떼면 아이고 선생님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군요. 제 뺨을 치면서 기분이라도 좀 푸시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무엇까지 주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과 겉옷은 우리가 입는 지금 이 속옷과 겉옷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 겉옷이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낮에는 이 땡볕의 무더위를 막아주고 한밤에는 갑자기 이 사막 같은 곳은 영하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동상에 걸릴 때는 이 겉옷은 나를 지켜주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따지면, 현대적인 의미로 따지면 자동차 같은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속옷은 뭐냐? 그 사람의 일상복, 그리고 가장 몸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처럼 매일 저녁마다 샤워하고 속옷 갈아입고 겉옷 갈아입고 하는 상황과 좀 달라요. 겉옷은 뭐냐면 나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요. 속옷은, 겉옷은 그의 이 외부 활동과 이 대사회적인 모습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하나, 필수품을 달라고 하면 내 생활 사치품까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41절. 억지로 오리, 여러분 오리가 몇 킬로입니까? 심리가 4kg죠. 네, 심리가 약 4kg. 오리는 한 2kg 정도예요. 근데 오리로 가게 한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그냥 나랑 같이 걸어가서 산책해줘가 아니라 내가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군인들은 속국의 사람들에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 함부로 몸 검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가둘 수 있었죠. 그것처럼 로마 군인들에게는 내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저 속국 일반 평민들에게 야, 너 내 짐 들어 할 때 의무적으로 5kg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2kg죠. 2kg죠. 오리니까 2kg 정도를 짐을 들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기분 나쁘고 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속국의 평민이라는 게 속상할 텐데, 억지로 짐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들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42절. 구하면 다 주고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44절. 원수를 만나면 사랑하고 괴롭히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성경에 아무리 성경이지만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찾아보면서 이런 분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엄친아 이런 단어인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인격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또 조금 지났는데 이런 사람을 사기캐라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사기 캐릭터다. 그리고 조금 동화적인 얘기지만 이런 사람을 만찢남 들어보셨어요? 만찢녀 들어보셨어요? 이 만화책에 나오는 테리우스 같은 사람 만화책을 찍고 나왔다 뭐 이런 뜻이래요. 별로 안 와닿으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그 제가 청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럴 때 안드로메다라 그랬어요. 안드로메다. 거의 안드로메다급 성인 군자. 그러면 안드로메다가 어디 있죠? 네, 멀리 있죠. 아주 멀리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드로메다가 이 태양계로부터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대요. 250만 광년. 잘 모르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우주 최고 속도가 뭐예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이죠. 빛. 빛은 여러분 과학 시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요.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얼마예요? 너무 머니까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지구로 측정하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잖아요. 이제 막 기억나시죠? 이제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예.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쭉 펼쳐 놓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7번 가고 반 바퀴를 더 가는 거예요. 1초 만에. 그런데 250만 광년, 이 광은 빛광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주 최고 속도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요? 250년이 아니고 250만 년을 가는 거리가 안드로메다입니다. 과학 시간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 누가 내 뺨을 떼면 어떻게 돼요? 복수를 해줘야죠. 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죠. 변태를 하고. 예? 억지로 2kg를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자료를 그 소송을 걸어야죠. 꺼달라고 하면 내가 미쳤냐? 보증서라 이렇게 하겠죠. 네. 원수를 만나면 잘 만났다 이놈아.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 참자. 못 본 척하자. 참자.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대단한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성인 군자 같은 모습.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산상순 5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전에 설교가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말에 진심을 담아라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말에 진심. 진심을 담아 말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실제 존재할까 싶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우리 억울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니까 이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니까 하라고 하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으니까 하세요. 근데 저보고는 이렇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 보면 속에 열불이 나고 화병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작은 불의에도 제 마음 들지 않아도 우리의 속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이같이 삽니까? 근데 산상수는 6번째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6번째 말씀으로 이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제 기준은 영적인 안드로메다급에 있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이면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뉴스처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누구한테 하신다고요? 천국 백성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동일하게 천국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세상에 완전히 드러난 게 아니라 꼭꼭 숨겨져 있지만 본질이고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 말씀, 얼핏 보면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면 약간 좀 고지식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에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 초현실, 안드로메다급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 말씀을 대할 때 일단 내 자신의 어떠함, 나의 삶의 과거, 내가 그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를 보면 일단 약간 어려워집니다. 네. 우리가 약간 한 발짝 물러나서 예수님과 천국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게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이렇게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이 받은 이름,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름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무거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근데 어떻게 하면요? 이같이 하면, 이같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제가 앞에 쭉 설명한 모든 그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요. 이같이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2kg를 가자고 하면 4kg까지 짐을 들어주고, 원수를 만나면 사랑하고,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맞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한 사람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것이 바로 이같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네요.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이 완벽한 인간, 완벽한 존재, 비현실적, 초현실적인 모습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완전 그 자체이시니까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완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현실, 초현실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떨까요? 그의 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의 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 없으면 그냥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의 아들이 있어요. 그의 아들 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 그의 아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이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름 뭐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죠. 그냥 딸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평범한 인간의 아들, 딸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이름 석자, 우리 윤 집사님은 넉자, 내 이름 석자, 넉자, 뭐 우리 외자는 없으니까 두자도 합시다. 두자, 석자, 넉자. 내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못합니다. 이걸. 인간의 아들은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설교하기 싫어지고 설교 듣기가 부담스럽지요. 인간의 아들은 못합니다. 원래 주어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 죄악된 본성, 원죄를 가지고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로 살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제 내가 이름이 바뀌었대요. 내가 누가 됐다고요? 여전히 김아무개 씨의 아들, 여전히 교회에 있는 모 직분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 뒷부분이 있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허언하지 않으셔요. 이같이 되면 된다고, 우리도 아들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손님입니까? 하나님의 친척, 암흑에 뭐 한 17촌 되는 먼 친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고 딸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성립교회는 우리 등록하면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이 과목도 수강하고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다시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름이요, 정말 엄청나고 엄청 위대한 이름이라는 걸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할 줄 아는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여전히 놓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렇지 않아. 야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내 피로 구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입니다. 그럼 자녀는 대통령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사장님이면 사장님의 아들이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아들, 딸, 자녀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뎌내야죠. 견뎌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니, 나 위해주고 나 좋은 거 해주고 명절에 용돈 주고 무슨 기념일마다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는 건 누구도 한다? 그 당시 가장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옥이 있다면 가장 밑바닥층에 깔려 죽어야 할 만하고 여겼던 그 세리 같은 사람도 그건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같이 밥 먹는 거, 우리 목장 식구니까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이거를 대단한 사랑이요,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천국 백성은 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다른 존재야. 47절, 형제에게 문안하는 건 이방인도 가능하다. 이방인은 뭘 말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구원받은 자녀를 받았으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무게를 견뎌내야 해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 이름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 이름 나오죠? 거기 이름 앞에 여백을 좀 둬야 돼요. 이 법을 바꿔서 이렇게 5글자 더 넣어야 됩니다. 뭐라고 넣어야 돼요?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면 5글자 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6글자네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은혜로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이름의 가치가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해 하는, 이같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보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해.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이유로. 보니까 저기 성육교 김 목사도 설교 서론을 이렇게 하더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넘어집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해서 죄 짓고 막 사는 게 당연해졌어. 그러나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무게를 견뎌야 돼. 비록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완벽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왜? 한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름으로 막 살면 안 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표정 하나, 태도 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써 봐야 돼. 그게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청년 리더들이 이따가 책 모임 저녁 때 하겠지만,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완벽이 아니라 완수를 이루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어떤 책을 보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100점 맞아야지. 완벽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틀렸어요. 70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네? 주변 환경을 탓하죠. 완벽하려고 했는데 70점, 80점 맞아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수학 망했어. 나 이제 수학 포기해. 대학 안 가. 이렇게 해버리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죠. 여러분, 수학 70점 맞아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영어 잘하면 되죠. 국어 잘하면 되죠. 이번에 잘 못 봐도 다시 노력하면 되죠. 다시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힘들지. 네? 누가 오른뺨 대면 나는 2번 때리고 싶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사람들이 초현실, 비현실, 안드로메다급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내 아들,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어진 환경, 내 처지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자꾸 못한다, 이래서 안 된다 변명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지키기 어려운 힘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깊이. 이 라임을 좀 맞췄어요. 1번은 무게, 2번은 깊이. 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 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같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같이 사는 걸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어요. 이미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의 왼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속옷을 벗겨있는 그들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실오랑이 하나 남기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 같고, 이건 초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 거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은혜 없이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재미가 아닙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걸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착한 척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건 오늘도 찬양이 기뻤으면 좋겠네. 설교가 재밌었으면 좋겠네. 끝나고 맛있는 밥 먹었으면 좋겠네.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건 세리도 한다고요. 이방인도 한다고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로 오른뺨 때린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셨네. 자기에게 원수라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원수가 누구예요? 누가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죽게 만든 거예요. 로마 군인? 바리새인들?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조금 현실적인 얘기지만 어쩌면 로마 군인과 바리새인이 구원 못 받았으면 그 사람들 외엔 죽지 않았어요. 그 칼빈주 5대교를 들으셨죠?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구원시킬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로마 군인과 창 찌르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나를 위해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 누가 박해했어요? 내가 박해했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먹칠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살기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왕국 무시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산 게 나 아닙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한 게 나잖아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예수님이 이같이 사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은혜를 기억하면요, 나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같이 살아보려고 애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 구원의 복음의 진리는 완벽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백성 이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같이 살 수도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큰 바위 얼굴? 네, 큰 바위 얼굴 매일매일 쳐다봤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요즘 현대인들은 이 자기 절제력, 자기 통제력이 참 약한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패스트푸드, 너무 쉽게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너무 쉽게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모든 걸 다 쉽게 알고 누리고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이 또한 예수님 닮은 살아가는 모습은 한 번, 두 번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착하게 살자고요? 서로 사랑하자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요. 나를 위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일을 그대로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나도 이같이 살아갈 힘과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김간에 이씨네, 내게 주어진 이름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셨대요.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구원의 은혜로 사는 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꿈이시기 때문입니다. 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참고로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설교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자, 꿈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꿈의 반대는 뭐죠? 현실이죠. 현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현실이라고요? 꿈이라는 얘기. 꿈. 제가 설교 잘 들으세요? 네.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이면 우린 다 죽었어요. 현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꿈이라고요. 근데 꿈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꿈은 안 이루어져요. 우리 월드컵 4강 때,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나요? 저기 전부 다 그 관중의 카드 섹션 했죠. 뭐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27초 만에 골 먹었잖아요. 그때 터키에게. 막 기억나세요? 튀르키예. 27초 만에 골 먹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져. 카드 섹션 하는데 저는 잠깐 보는데 1대0. 중앙수 다시 하더라고요. 꿈을 이루어졌어요? 월드컵 우승? 거의 안드로메다급 비현실적. 어떻게 우리나라 꼭 우승합니까? 뭐 언젠간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 숨 막히지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가 있어요. 꿈이니까 아직 현실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인간의 꿈이 아니라, 삼성 회장의 꿈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사의 주인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니까 이건 이루어지겠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영어로 뭡니까? 퍼펙트입니다. 이거 부담스러운 단어가 나왔네요. 완벽하다고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놓고서 목사님이 이중인격이신가? 자꾸 성격이 왔다 갔다 하시나? 지금은 완벽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에서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완벽한데 그 꿈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거는 그냥 상징적 비유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벽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온전해진대요. 어디 가면? 천국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이면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옛날 말로 호적에 내 이름이 등재가 됐어요. 성이 바뀌었어요. 김현욱, 아무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호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아직 갓난아기처럼 태어났을 때 걸으라고 해도 잘 못 걷죠. 근데 막 빨리 걷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만 15개월 된 이한이는 서서 다 먹더라고요. 지난주에 피자도 먹고 다 먹더라고요. 네? 15개월 됐는데. 우리 김주환 13살인데 아직도 피자 못 먹는데 피자를 먹고 뭐 카스테라도 먹고 하여튼 주어지면 다 먹더라고요. 옆에 있는 벌레를 먹을까 봐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다 먹더라고요. 와, 근데 우리 이한이가 100m를 10초에 뛸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안 되죠. 넌 어떻게 고이한이 돼가지고 100m 10초에 못 뛰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니죠. 이 땅에서 완벽하지 못하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 고이한이 천국 가면 100m를 10초에 뛸 수 있습니다. 저도 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안드로메다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때는 완벽해지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천국 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셔요. 뭐 어떤 꿈일까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 꿈이에요. 얘들아, 내가 꿈이 있는데 너희들은 다, 내 천국 백성들은 다 완벽해질 거야. 우리 부모님 꿈꾸잖아요. 내 아들이 천재인가? 내 딸이 진짜 대단한가? 네. 그래서 저희 딸 별명은 옛날에 박사 미스 코리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빌보드 1위 가수였어요. 제가 해준 별명입니다. 그 핸드폰에서 박사 미스 코리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빌보드 1위 가수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거나 되라고. 부모들은 자식이 천재인 줄 알죠. 대단한 줄 알죠. 그러면서 그 꿈은 점점 약화되고 소실되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그 많이 넘어져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을 누가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너네 다 성공할걸? 천국 가면 다 완벽할걸? 완전하게 내 아들, 딸답게 완벽하게 살걸? 이라고 하나님 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더 붙여서 예수님을 통해 산상순례 하는 말씀이 뭐냐? 너네 나중에 그렇게 살 거잖아. 그렇게 완벽해질 수 있거든.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야. 말했잖아. 계명을 준수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천국의 조건이 아니라고. 이미 너는 천국 갔다고. 갔지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맨날 그 자리 있지 말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봐. 천천히 걸어가도 달려도 가봐.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지만 한번 해봐. 할 수 있을걸? 내가 되게 해줄 거니까. 우리 하나님 꿈이 그것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지금부터 같이 해보자 라고 따스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 자기의 형상 뭐예요? 어떤 번역본에는 버금가는 존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버금가는 존재, 즉 우리 사투리로 비스무리한 존재, 버금가는 존재, 닮은 존재, 분신과 같은 존재.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결국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연약함이고 불편함이고 못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고쳐집니다. 예? 우리 이한이가 어제 제 이렇게 안겨있는데 딱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옆에 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건방진 놈, 목사님 어깨에 침을 흘리다니. 비록 지금 침을 흘리지만 이제 곧 안 흘리게 될 거예요. 안 흘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오면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먹더라고요. 목욕실에 있는 과자를 다 먹어요. 나중에는 목사님 이거 좀 드십시오 하고 갖다 줄 거예요. 어제 우리 성형 형제가 교회 오는데 이 참외하고 오렌지를 한 박스씩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수사님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루는 갖고 있자. 이따 오후에 좀 나눠 드리려고. 우리 성혁이 지난주에는 성원 닭갈비도 사줬어요 저를. 네, 성혁이가 다 성장하고 다 변화되고 이제는 목사님 좀 힘든 거 없으세요? 뭐 돈 줄일 거 없으세요? 성혁이가 이한이랑 거의 같은 급이었잖아요. 옛날에는 한 25년 전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우리도 갓난아기였고 다 우리 이한이 채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아이가 평생 이 아이 상태에 있으면 그 사역하기 힘들겠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잘할 거예요.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청년들이 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겁니다. 그 비전 가지고 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 닮은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조금 더 오버해서 하나님처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처럼 될 거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때로 나의 모습 때문에 내 모습에 좀 실망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 모습,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투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막 속상해서 나 뭐지? 나 왜 그러지?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낙심하거나 내 모습에 좌절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뭡니까? 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면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자꾸 실수하고 자꾸 빼먹고 자꾸 내 마음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면 난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그럼 내 모습의 끝이 뭘까요? 내 모습의 완성이 뭘까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혹시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나중에 훌륭해질 거라고 미리 말해줘서 기분 나쁘세요?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이러면서 또 이게 낮은 자존감으로 또 무너지시겠어요? 천국 백성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난 지금 이대로가 아닙니다. 나는 완벽해질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호적의 이름을, 가족관계 증명서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초현실적 비현실적 얘기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안드로메다보다 더 멀어진 것 같은 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때는 뱃살도 좀 들어가고 더 완벽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뭡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99%에도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50점짜리 점수표를 받아왔을지 몰라요. 30점 받아와서 좌절할지 몰라요. 가끔 빵점을 맞아가지고 집에 가야 되나, 저 다리 밑에 올라가야 되나 고민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살면, 내 이름 석자로 살면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줬다고. 야, 정신 차려. 너 이름 바뀌었잖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